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도 바울이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마음을 회심시키시고 사울로 하여금, 핍박자 사울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사울로 만들어주신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오셨는데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빌립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이제 한두 장이 지나면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인한 역사의 핵심 인물이 사울,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울은 고향이 길리기아 지방의 대도시였던 다소에서 출생을 합니다. 다소는 현재 타르수스라고 해서 터키 남단 지중해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로는 이 도시가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 수리아의 속주에 속해 있었고 수리아의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제대로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살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아람어와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고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식 이름 표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회개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의뢰의 로마 시민권자가 그러했듯이 사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자랐지만 온 가족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며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길리기아의 방언도 잘 했을 겁니다. 언제 사울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주해 와서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이었으며 그렇게 할 만한 부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이런 사울의 열심, 실력, 로마 시민권, 그리고 헬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 아람어를 말할 줄 알고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알고 헬라어 문화를 알고 헬라어를 말할 줄 아는 이 사울, 바로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얘기 중에서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일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이후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 장기간에 걸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니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급기야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당시에 걸어서 가는 걸로 따지면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로
다메섹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핍박으로 일어나서 흩어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있는 장소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으로 이 용어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갑자기 드러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다. 빛,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갑작스러운 빛이 그들에게, 사울과 일행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엎드렸고,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 사모했던 사울로는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범상한 일은 아닌데 그러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은 예수를 박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로 즉각적으로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봐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자기가 엎드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건을 훗날 사울이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로마에서 온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 된 증언을 할 때 그는 이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정오쯤이었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쳤습니다 라고 이 일을 회고합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들에게 비쳤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들, 아마도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빛이 비추었는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빛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못 봤다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았는데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 빛 속에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소리만 듣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소리만 듣다, 소리, 헬라어 포네스입니다. 이것은 영어 폰으로 나중에 바뀌는 단어인데 이 포네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단순한 소리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분명한 음성, 정확한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하고 그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빛은 모두가 봤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 속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똑같은 빛을 보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보았고 그가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충격을 받고 사울이 일어났는데 8절에 보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건 사울의 의지고요, 자기가 보기 싫어 안 본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보지 못하게 됐고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건 사울의 의지입니다. 사울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메시아 아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 모든 움직임을 잠재우고 그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박살이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가짜 메시아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 눈을 멀게 하고 다메섹으로 보내니까 이는 충격에 빠져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충격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와 후회와 충격과 이런 가책으로 그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에 바친다고 하다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 용어가 아니고, 조금 감추었다가 문제를 일으킨 그 아나니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9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라. 직가라는 거리, 여기는 다메섹 동문에서 서문까지 이어지는 메인 거리입니다. 지금도 그 거리가 남아있고요, 양쪽에는 고린도식 기둥들이 있고요, 당시로는 상업활동이 왕성했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 와 있을 것이다. 그가 기도할 거다. 그런데 그 사울도 이미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본 상태다. 그러니 네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에게 반문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압니다. 좀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온 이유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까지 받아갖고 온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아나니아의 대답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에 의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아는데 네가 알아야 될 건 이거다.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내가 택했다, 내 일꾼이다, 내 도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핍박했지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며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는 16절에 보면 그가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자, 사울을 주님이 선택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할 거다. 이건 사울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울 자신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보게 해줘라. 그는 이미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네가 와서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걸 봤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네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너하고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이제 주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요, 그 길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환상을 받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눈을 보게 해줄 거라는 환상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는 또 다른 환상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만나 안수해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환상을 받고,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거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길에서 체험한 건 환상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본 것이 환상이라면 아나니아가 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너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환상 중에 보여주신 예수님이 내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너한테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 주님의 등장을 설명할 때 나타났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훗날 사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말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단어에 나타나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에 나타나셨나니,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울에게도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사건, 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것을 이 단어를 씁니다. 나타나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환상 중에 가지는 고집스러운 독선이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사실을 증명할 때 사도 바울과 신약성경이 썼던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저히 얘기하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근데 자기는 그때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고, 아나니아도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볼 때 그때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줬다는 얘기를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걸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최고의 명예요, 영광이었습니다. 사도는 흔히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같은 경우 보면 바울이나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려요. 그때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구를 사도라고 하느냐, 누구를 안 하고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나름 예민했어요. 그리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불리우려면 이런 걸 갖췄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도라고 불리우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분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내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봤습니까?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어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갑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보니까 여자들은 못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두건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집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서 울어요. 그러다가 동굴 안을 들여다보니까 껌껌한 데서 누가 있는데 그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해코지할까 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제외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와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본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 주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이들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계실 겁니다. 꿈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중에, 그리고 아파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확신이 있는데 나만 왜 확신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울고 불고 하다가 그때 믿음이 생겼다. 내가 온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모태신앙 그러는데,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었다? 아니요.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아기 때 무슨 예수를 믿어요. 모태부터 교회 다닌 거고, 그렇게 다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 주일을 빠지지 않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외우고 암송대회도 나가고 성경학교도 하고 모범적인 교회 다니는 학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이 훗날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잡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실패도 겪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아니야, 내가 주님을 핍박할 때 그 길에서 주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셨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 여기서 또 힘을 얻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여기서 또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신앙은 주님이 부활한 걸 믿고 주님이 부활한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믿으려면 주님은 메시아야 하고, 주님의 메시아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겁니다. 아니,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신앙을 주기 위해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도 바울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게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물론 보는 방법은 서로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사울이 보았던 것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값없이 여긴다거나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눈물 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매맞을 때마다, 죽을 뻔할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니야,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 나 같은 것에게 나타나 주셨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힘을 냈던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사울의 증언과 전도입니다. 사울은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 사울이 바뀌었어요. 우리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잡기 위해서 온다더라, 그놈 나쁜 놈이라더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당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편이라더니 아닌 게배? 아니, 저 사람이 왜 바뀐 거야? 저 사람 사울 아니야? 아니, 제자사형이 허락받아갖고 우리의 협조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모두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혹감이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내비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사울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죽일 음모를 꾸미고요, 다메섹의 관리들과 내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나가려고 할 때 성문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그 담에서 광주리를 통하여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을까요? 성서학자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는데, 과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울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바리새인적이었던 사울은 바리새인과 늘 부딪히고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의 근본인 그 율법주의를 흔들고 하는 갈릴리의 초라한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 일은 결국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의 신앙을 근간을 흔드는 일일 거라고 사울은 흥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었고 예수를 못 믿었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간 180도 바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서 다메섹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예수쟁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요, 사실은요, 모든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기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는데,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게 왜곡되어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자기 앞에 보여지니까 그 진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문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는데. 그렇게 부활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조차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뀌었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왜곡이나 부정이나 오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것, 저는 나타나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로 보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건 더 크게 정확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주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주셨는데, 성령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데, 아니지, 그러면서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이 길이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시고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나타나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그분과 함께 이 거친 길을, 험한 길을 승리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가 가장 큰 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나타나 주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동화되고 동경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부활을 기뻐하며 다시 거기서 힘을 얻어 이 길을 거뜬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내게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